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준 주님 사랑해요. 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전심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준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뜨겁게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번엔 여러분들만 고백해보시겠어요?
compassion, a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o take me as you find me, all my fears and failures. Fill my life again. I give my life to follow everything I believe in. Now I surrender.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avior, He can move the mountains. My God is mighty to save. He is mighty to save. Forever, author of salvation. He rose and conquered the grave. Jesus conquered the grave.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You'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Jesus, shine your light and let the whole world see. We're singing for the glory of the risen King. 오늘 사부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 네. 사랑해. 네. 네. 자, 우리 만나교회 앱이 다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한 앱이 이미 출시가 되었고, 이제 아이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앱을 다운받으면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묵상 말씀도 전달이 되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교회의 프린트물을 점점 이렇게 이제 줄여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혹시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앱을 다운 못 받았을 텐데 오늘 모임 시간에 다 다운받고 혹시 안드로이드에서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이제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한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우리들이 헌금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성남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가 공간을 대고 침대를 비롯한 이런 집기들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한 5천만 원쯤 필요하겠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5,506만 원이 헌금이 되었어요. 와우, 야, 예, 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돕는 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9번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대에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꽤 오래된 영화죠.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상을 수상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시네마 천국에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토토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수업을 마치면 늘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도와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영화는 신부님에 의해 검열을 받기 때문에 신부님에게 잘 보이면 늘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영화관에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영사기를 돌리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토토는 알프레도와 아주 이제 친해지게 되죠. 토토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극장에 불이 나고 알프레도는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토토가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젊은 여자와 그 시의 시장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둘의 신분 차이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토토가 군에 갔다 왔을 때 엘레나는 다른 남자와 함께 다른 남자에게로 이제 시집을 갑니다.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여기를 생각하지 마라. 토토는 그 마을을 떠납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다시 그 마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유는 아버지와 같았던 그 좋아했던 아저씨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때 토토는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그 영화 평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토토가 떠나 있는 30년 동안 그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새겨두었던 기억, 그것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잊은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왔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앙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억, 추억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는 잊어버려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들이 기억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를 해왔는데 두 주 전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말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를 건너갈 때 그들이 만났던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반나절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겪었던 그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이 풍랑을 만나는 순간 아무런 기억도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워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뜨거워, 충만해. 근데 나가는 순간 싹 없어지죠. 나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2부, 3부 어른 예배 때 보면 참 신기한 게 은혜 받고 나가면서 바로 싸우는 걸 보면 주차 때문에, 정말 저렇게 뜨거웠다 저렇게 뜨겁게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생생했던 그들의 추억, 믿음의 추억들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48절과 49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풍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 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는 것,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풍랑을 이룰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는 이게 우리들이 뭐 설상가상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참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운 일이 겹친다는 거죠. 오늘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게 낮에 풍랑이 일었으면 조금 덜 무서웠을 텐데 밤 사경은 가장 어두웠던 때 그들이 만났던 풍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들이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의 실체보다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메뚜기 컴플렉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맬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거기에 정말 키가 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그들이 커도 어떻게 메뚜기하고 비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이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사실은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책에 아마 여기 있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그럴 확률이 더 많은데, 소위 이제 포르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미국의 휘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남자들,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런 영상 세대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빨간 책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만화도 있었고, 아마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보았던 그런 세대들이죠. 근데 그 심리학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포르노그래피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한번 머릿속에 그 영상이 들어가면 그것이 머릿속의 기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늘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계속 물이 흐르면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노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그 기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기억의 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포르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난 기억의 길을 다른 길로 만드는 것.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오늘 기적의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참 흥미롭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두려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헤치고 배에 오르셔서 그들의 기억의 길을 바꿔놓으신 것, 이것이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신앙적인 질문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내 삶에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가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영성이 좋으냐 나쁘냐,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헨리 나우엔은 영성은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조금 핀트가 좀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영성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성을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은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상상이 되죠?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지식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들의 영성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 묵상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우, 이 말씀은 그놈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게 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뭘지 모르지만 와, 이 말씀은 개가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든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식이 우리의 가슴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이 내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물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2번째, 영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침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의 책에 보면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침묵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우리들의 영성을 가장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었을 때 막 쏟아내는 말보다는 그때 침묵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성을, 또 우리들이 화가 날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들이 침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 생활이다. 우리 김종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해요. 청년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까지 이어질 때, 혹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가 나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이 위로받을 때 우리들이 영성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죠. 나 그냥 혼자 예수 믿게 내버려둬. 나 아무도 건들지 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 요즘 만나교회의 영성이 참 자라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런 느낌을 받냐면, 우리가 뭐 찬양을 많이 하거나 기도회를 많이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제가 전 회중에게 2번 헌금을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샘 찍어 헌금, 처음에 물론 우리 청년 공동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화상을 입고 그 가정이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남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들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성이 자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저에겐 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있구나. 난 개인적으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요즘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어요.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헬리나우에는 봉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영성이 자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사역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두꺼운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쉐인 클레어본이 대학을 다닐 때 그는 자기 학교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는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헌신하는 삶을 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도 말씀 묵상, 침묵, 또 하나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경험했던 믿음,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이 늘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도 경험하고 단기 선교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서 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체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사라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감격이 우리들의 삶에서 생생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49절부터 51절까지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죠. 성경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말씀을 새롭게 좀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성경도 보고 메시지 성경도 보고 또 NIV 성경도 보고 몇 가지 성경을 놓고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They thought he was a ghost.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가 생각했다.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의 마술.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사실, 실체,
팩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반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소위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패닉. 제가 가끔 제가 이 패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닉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10년쯤 됐어요. 패닉, 공황장애를 경험한 게. 10년 전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다가 그때는 공황장애인지 몰랐으니까 설교하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교인들한테 저 도저히 설교 못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설교하다 말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맞았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와서 3부, 4부 설교하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나에게 찾아온 공황장애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뭔지 아세요? 패닉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 내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땀이 나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놔요.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흔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을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밝혀지는 건 90% 이상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문제, 호르몬에 대한 문제, 몸의 밸런스에 대한 문제, 우리 체력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환자들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이래요. 아무튼 하라는 대로 안 한대요. 제가 말을 잘 듣기로 했어요. 내 속에 내가 과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도 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패닉이라고 하는 것,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는 첫 번째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자.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 가지고는 죽어도 안 죽는데 내가 죽을 때엔 내 사명이 다할 때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쓰실 테니까 이건 내가 이겨야 되는 문제다.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공황이 무서운 것은 비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패닉으로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실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공포에 질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안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셔서 안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용기를 내라. 오늘 패닉으로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용기를 내라 그랬어요. 그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그 영어식의 표현이 훨씬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I. 내니 용기를 내라. 바로 반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내니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아. It is I. 내니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생하게 그들 앞에서 떡을 떼시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우리들이 붙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나도 물에 걷게 하소서. 들어본 얘기죠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습니다. 참 베드로 대단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를 딱 걷다가 물결이 있는 물을 보면서 또 빠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걷다가 물결을 보고 빠져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로 고백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예요? 지금 3주째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 이방인의 도시, 시저를 주로 고백하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것은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했어요. 만일 주시어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물결을 보면서 베드로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떡을 떼시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9번째 기적의 얘기를 쭉 보면서 우리들이 뭘 느끼게 되나요?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기적은 아무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도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는 우리들에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기적 플러스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해라.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고백했던 주님으로 인하여 네가 깨달았던 그 기적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경험이 내 삶을 붙들어갈 수 있도록 생생하게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에서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보았던 것이 유령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요약해 놓은데 그런 소제목이 있어요. 보는 것 그리고 알아보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자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파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파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와 실체적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읽은 책인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죠? 닉 부이치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여기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닉 부이치치를 키우면서 그런 그 스토리를 책으로 썼어요. 책 제목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권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팔과 다리가 없이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이 장애로 태어나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들은 사실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일의 연속인 거예요.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It is I,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느냐에 대한 문제죠. 닉 부이치치 아버지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장애를 가진 자식을 낳으면 어떡하나. 근데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요. 이 세상에 닉 부이치치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다 달라요. 문제의 크기도 달라요. 두려움의 크기도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닥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이거 이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긴 힘들지만 오늘 본문이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죠? 기적의 이야기로 본다면 조금 아까 읽었던 문장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이 잦았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건데 그 다음 53절부터 있는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말씀이 완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53절부터 봐요. 자, 제가 읽을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댄 거예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신 줄 알고. 자, 여기 키포인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그들이 유령으로 예수님을 보았고요. 지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별이 됐어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다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배를 대고 거기에 딱 내리시는 순간 그들에게 기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나사렛을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거로 그들이 기대가 없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믿느냐?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남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는 늘상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우리가 알 때, 두려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알게 될 때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조금 아까 읽었던 53절부터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내가 읽을 텐데 자막을 띄우지 말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느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의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네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요? 저는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흥분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건 축제였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그들이 알고 있는 병자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더니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나았다. 그들의 기대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흥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거야. 두려움 가운데서 기대가 생기는 거야. 내가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신 그 분으로 인하여 제발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야.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했던, 생생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는 것. 아니, 지난해 여러분들이 단기선 교회에 가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서 기쁨으로 들떴던 그 모습,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습,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보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목사인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대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기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떠올랐던 찬양이,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이 뭘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 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 늘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 저 너무 잘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싸웠던 고백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 붙들고 제가 싸웠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어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 마지막 황정민이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예. 그건 실패의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족을 지켰던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그 어린 적 모습을 이렇게 껴안아주던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올 때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저 믿음을 지키는 거 힘들었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잘했지에, 저 수고했지에. 그때 우리를 쫙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것. 와, 그게 우리들의 신앙,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이 아닐까.